한 주간 동안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오늘 그 뮤지컬 제가 공연 그 2부 쪽에는 이렇게 다 봤습니다. 앞에 처음부터 다 못 보고 보고 마지막에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 어제 일어난 이렇게 이야기를 잠시 하시더라고요. 거기 한국인이면서 마약 치유하시는 목사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내년에는 LA에서 같이 공연하자 이렇게 하셨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집회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하셨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뭐 고등학교 교사가 뭐 은혜 받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참 한 주간 있으면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어제 카톡방에 한 80명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카톡 막 올렸는데 막 띵동띵동 까똑 그러면서 막 계속 오더라고. 무슨 소린가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자기의 믿음의 고백들을 막 올려놓더라고요. 그래 뭐 다른 거 있겠냐. 서로 사건 하나를 놓고 일을 하나를 놓고 전 교인이 하나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심령으로 후원하고 응원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되는 거 아니냐. 뭐 공연이 좀 잘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둘째 이야기고 우리가 먼저 원내에서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한다. 이번에 이 일을 놓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요.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가장 밑바닥에 초석이 됩니다. 마가다락방도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요. 기도입니다. 전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오직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계속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은 세계복음화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3천 제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생각지도 못한 응답들이요 계속해서 왔습니다. 92년도에 아내를 뿌리고 동생 그 중뇌졸중 와가지고 소아마비 이렇게 하반신 마비돼 있고 그리고 집에 누워 있고 아들 문제 일으키고 자꾸 돌아다니고 자기는 알코올 중독이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또 뭐 우리 또 청년 누나는 이렇게 우울증이 심각하게 들어가지고 귀신이 살짝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뭐랍니까 이게 안 좋은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또 그 친구가 결단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현장에 또 그러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오픈 뮤지컬하고 또 연관되어진 일들을 통해 가지고 성도님들이 믿음이 많이 자라는 것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전도도 하고 뭐도 다 했는데 결국 자신이 무너지는 걸 보고 내가 이만큼 복음의 뿌리 안 내렸는가 이런 고백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저런 사건 다 있어도 좋고 이런 역사 저런 역사 다 봐도 좋은데 어떻게 하면은 초대의 교회처럼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톡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요 또 보니까 막 이렇게 공연 보고 막 또 쭉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 뭐 다른 게 중요하겠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축복을 같이 누린다 그러면은 그게 초대교회 모습 아니냐. 내가 어제 보면서요 카톡 보니까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이거 각 다른 방언으로 서로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막 올려놓는데 이거 뭐 방언 뭐 다른 말로 하는 거나 뭐 그거 하는 거나 같은 거 아니냐. 그래도 통하잖아요. 이러면 통하잖아요. 그래 뭐 다른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우리의 공연의 날이 이미 이르렀잖아요. 영적 전쟁하는 날이 딱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전 교인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거기에 카톡방에 성령이 임하시더라고. 그리고 다 우리가 참여한 방이잖아요. 어디 있든지 하나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요 계속해서 제대로만 은혜 받으면은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결론이 하나 나오는데 세계복음화 결론 그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 마가다락방의 성도들 말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진 게 뭔가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복음의 뿌리 내려가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참, 어느 정도로 뿌리 내려야 되는가 하는 게요.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복음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 말한테 안 들어도 될 만큼 복음하는데, 이상한 거죠. 복음 뿌리 내리면은 안 흔들려야 되는데 자꾸 흔들려요. 그러놓고는 오직 복음 그래요. 그래서 진짜 오직 때 뿌리면은 여러분에게 이거 되면요,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사건, 사람 관계, 여기서 와지는 모든 문제 속에 안 흔들립니다. 경제 문제 상관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멍하니까 내가 오직에 대한 뿌리가 안 내리고 오직에 대한 답이 안 나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어려워요, 너무. 그래서 자꾸 뭔가를 구하는데 오직 아닌 다른 걸 자꾸 구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 주셔서 감사하고, 성도님들 은혜 받으면요 결국 그 소리 합니다. 이런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런데 은혜 안 되면, 은혜 못 받으면 무슨 소리 하냐, 왜 내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복음하고 있는데, 다락방도 가고 전도도 하고 하는데, 하는데 왜 내한테 자꾸 문제 주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게 안 됐고 됐고 차이입니다. 희한한 거죠. 은혜만 받으면 아 그래 괜찮다,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복음 아닌 다른 요소를 빼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한테 억한 감정이 있나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아직 그 부분에 뭐가 안 돼 있다고요? 복음 안 돼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죠? 복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거든.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나 하면요, 복음으로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는 사실을요 보여주면 돼요. 그런 문제 가운데 나는 이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그래 되면 여러분 증인됩니다. 같이 맞장구 딱 치고 그렇지 이래 되면 같이 불신앙하는 사람이고 오직 복음 안 된 사람입니다. 이제 그게 다 들키는 거라.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되어지면요 요거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람들이 실제로요 메시지 성취가 어떻게 되고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돈을 딱 주면은 응답인 줄 압니다. 근데 돈 안 주면 응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안 주는 게 응답 같은데.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 실질적으로 오직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왜 돈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줘도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이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얼마나 율법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이리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1절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식은 있는데 실제로 오니까 싫은 거요. 실제로 오니까 뭐요? 자기한테 자꾸 자기 직장,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요. 그러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왔다고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는데 나는 밭에 가야 된다, 오늘 밭 사가지고 오늘 소 5마리 샀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 시험을 해야 된다, 장가 가야 된다, 못 간다 이래 나오잖아요. 이게 누가복음 14장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미안스럽게도. 그만큼요 복음의 뿌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음 자체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지 뭐 다른 문제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아무나 막 데리고 온느라 이러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얻어 걸린 것 같아. 바리새인들이 복음만 받아가지고 아무나 그 누구 이방인네 이런 여러분 부름받았잖아요. 얼마나 제가 이거 보면서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모였던 사람들도 얼마나 감사했을 겁니까? 야 저렇게 성경 많이 알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언제 오실 줄도 알고 연도까지 헤로데에게 제공해가지고 예수님 언제 어느 동네에 나실까 알고 그 동네에 2살 밑으로 아들 다 잡아 죽일 만큼 정확한 연도까지 계산해가지고요. 그걸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성령 역사하는 자리에 없고 우리 같은 무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 성령의 역사의 맛을 보게 하셨는가? 진짜 초대교회 사람들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을 그래 무식하고 세리고 창녀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 사람이 본 게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한 사람 오직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은 봤어요. 그거 안 되어지면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유목사님 메시지를 달달 외운다 해도 그 사람에게는 나는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딱 하나 오직 여러분이요 이것만 기다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라가 오직이라.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어렵더라고. 그런데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지요. 진짜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뿌리를 딱 내리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딱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어느 속에 있냐? 노예로 있냐? 포로로 있냐? 속국으로 있냐? 아니면 일 가운데, 사건 가운데, 질병 가운데, 뭐 가난 가운데 어느 가운데 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 말했냐? 메시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이 여자의 후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피 바르는 날 어떤 저주와 재앙 속에서 내가 해방시켜 줄게. 창세기 3장 15절에요 언약 주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을 만큼요 여러분에게 언약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살 수 있는 창세기 6장 14절에요 방주의 언약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니까 왜 이렇게 빨리 응답 안 오냐. 지금쯤 응답 왔으면 좋겠는데 120년 걸렸습니다. 누구요? 노아가. 이 사람이요 언약 하나 잡았잖아요. 온 인류에게 뭐요? 홍수가 임하면 다 죽을 것인데 너는 방주 만들어라. 너와 내 가정을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 약속에 뿌리 내리고 그것만 믿어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아이고 뭐 내 사는데 돈이 더 좋지. 그럼 그 사람 돈 믿는 사람이고 돈에 모든 생각이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살지. 이런 사람은요 복음보다는 능력에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뿌리를 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의 모든 뿌리를요 걸러내야 돼요. 세상 방법에 뿌리 내리는 사람은요 금방 문제 터지고 머리 바락 굴려가지고 답 탁 내버린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뿌리 내려가지고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날 어디에 시달리냐? 여기에 시달려요. 아 오늘 밭 샀는데 밭에 가야 되고 예수님 초청하는데 싫어요. 지금 막 당장 급해. 뭐가? 내 눈앞에 오늘 장교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누구 잔치에 갈 시간이 어딨냐. 내가 오늘 밭을 샀는데 그거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봐야지. 마태복음 그 15장에는 보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소도 사야 하고 소 사야 되니까 사업하러 간다고 바빠가 모으더라고. 성경에 그리 적혔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디에 바빠야 되노 그러면은 예수님 만나는데 바빠야 돼요. 하루 종일 이렇게 24시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복음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그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만으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요,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 뿌리 내리진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제일 큰 축복이 성령의 역사가 이 복음으로 완전 담나는 게요, 오직 복음에 담난 게 나는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 초대교회 지금 뮤지컬 뭐 이런 전부, 또 그리고 우리 그 목사님하고 조은주 장로님하고 또 뭐 수진자매하고 이렇게 전국의 전도 전문훈련에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거 딱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에 담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도 오직 복음에 담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안 하겠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만 하겠다. 그게 우리 교회 그거잖아요. 그래서 전 성도의 영혼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뭐, 어떤 영혼화? 복음에 완전 담난. 그래서 생명 걸고 복음 잡고 복음을 이루어 가기 위한 초대교회 성도들 되는 게요, 가장 첫 번째입니다. 복음에 답이 나와야 기도가 돼요. 복음에 답이 안 나와지면은 기도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또 그리고 내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바쁜데 뭐 바쁜 거 처리해야 되니까 답이 안 나니까 조그만한 돈 문제만 걸리면 나도 모르게 자꾸 흔들려진다니까. 아,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니까 아직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렸구나. 하나님이 내보고 복음의 뿌리 더 내리라는구나. 이래 깨달으시면요, 축복입니다. 그래, 옛날 같았으면 진짜 어디로 가가지고 막 완전히 막 이상한 혁불기인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복음 깨달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복음 잡으려고,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예수 믿어서 그나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약속 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리고요. 두 번째는 이 약속 잡은 사람은요,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오시기를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죽음이 와도 그가 오시면은 해결된다.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어떻게 구원받냐?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실을 믿으면 돼요. 또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하나 딱 잡고 기다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이요, 성령, 오직 성령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면 여러분 증인대가 땅 끝까지 복음화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물으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이요, 뭐 일 하나 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전에요,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 떠나버리면요, 은혜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일을 해버리니까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냐? 성령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 권세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나를 잡고 저주로 몰아온 사단과 귀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일에, 직장 생활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권능이 필요해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힘 가지고는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사단 권세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문에 역사했던 그 저주, 재앙 세력을 여러분은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 그게 뭡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다른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대신 보내신 영이잖아요.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함께 보내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만물로 충만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성령이라니까. 예수님도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33년 살다가 가셨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까지 쫓아가야 돼, 예수님 만나려면. 지금 또 살아계신다, 그분이. 그럼 나는 만나려면 이스라엘까지 쫓아가야 만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딱 33년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분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이 권능이 임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능력, 여러분이 뭐 잘해가지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가 삽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망해야 될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너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이 왜 구원받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믿어진다, 내가 머리가 좋아가 믿어집니까?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믿어지게 만들었잖아요. 누구 역사?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이 역사하면은 진짜요, 안 바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사람들에게 뭐라 말하냐, 저거 우리가 복음 듣도록 만들어가 꼬셔가지고 이래저래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꼬시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믿어지도록 만들어봐야 돼요. 꼬시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요, 뒤에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진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 사업과 내 생각과 우리 가정 속에 또 세상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 속에 정말로 제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언약으로 기다리는 진짜 복음이 내리면요, 기다립니다. 약속을 딱 잡고요, 기다립니다. 그래, 저분이 너한테 돈 준다 안 그랬냐? 그럼 기다리면 돼요. 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고요.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는요, 뭐라 했냐? 기다리라. 성령 주시겠다. 그럼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모르고요, 증인되고 싶어가지고 뜨거운 마음은 있고 또 경쟁심은 있고요, 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는데 뭐만 안 하느냐? 성령의 역사만 안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만 안 잡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수만 명 영접시고도 무너지는 사람, 정신병원 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러냐? 약속을 못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요 부분에 예수가 정말로 약속되어져 있잖아요. 구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가 오셔서 십자가 질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그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자기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가 살아나실 때 부활하셨다. 부활할 것이다. 부활했잖아요. 성경대로 되어지잖아요. 그 복음의 뿌리를 어디에,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에 둬야 돼요. 성경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십니다. 우리가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안 자랍니까? 나는 그래 예수 믿는 것보다 일이 생기면 일이 더 좋고 이런 분 계십니까?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성령이 임해지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자신이 그 문제를 뛰어넘어가지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 안 기다리가 나는 왜 안 되노? 안 되는 게 아니고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의 뿌리 내린 사람들이 조금 모여서 오직 기도하는데요, 기도에 실질적인 뿌리를 딱 내리는데 뭐가 오냐? 응답들이 왔어요. 진짜 여러분 기다리면서 마음은 되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있는 시간에, 빈 시간에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요, 신앙의 경지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혼자 있을 때 빈 시간에 전부 다른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묵상하고 그 약속을 딱 잡고 기도한다.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여러분요,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뭐 하시면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야, 옛날에는 진짜 내가 되겠나?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나?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요즘은 앉아있으면요, 야, 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이룰 긴데, 그거 어떻게 보지? 이런 생각 들어요. 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이룹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요, 자꾸 혼자 불신앙이 들더라고. 그럼 이걸 이루려고 하면 내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런데, 그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가지고, 여러분 믿으면 돼요,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다 보면, 기다리다 보면요, 야, 그 기다린다고 되나? 사단이 와가지고, 니 조례 한번 해봐라. 그럼 그 홀랑 속을 뿐다니까. 뭐가 안 돼가? 기도가 안 돼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요, 다른 소리 듣지 마세요. 그게 나는 믿음 같아요. 진짜 보고 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끝낸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 끝낼 때까지 기다리면 돼. 그걸 막 빨리 이루어보려고 막 하니까 힘든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약속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셔서, 그가 오시면요, 정말 우리에 대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누가?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는 부분들, 말했던 부분들을요, 지금 또 깨닫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그리스도는요, 여러분에게 지금도 왕으로, 여러분이 안 되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 사단, 저주 근세, 지옥 근세, 완전히 깨트려 버렸잖아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부를 때 그래 불렀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앞에 응답이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발 앞에 정복당해 있습니다. 만들 때 그래 만들었는데 뭐 믿으십니까? 뭐가 믿으십니까? 내 앞에 당장 문제 앞에 죽겠는 판에 만들 때 그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거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요, 약속이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앞에 경제가 무릎 꿇는 날이 있을 겁니다. 왜 하면 무릎 꿇냐? 그거 무릎 꿇기려고 노력해서 무릎 꿇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요,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에 경제에 넣어야 되지고, 경제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니까. 그리스도 만나면요, 경제가 고통이 아닙니다. 축복이지. 돈 없는 게 축복이고, 돈 많은 게 축복이고, 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진짜 창세기 3장 20절입니까?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였으나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고 가시덤불 은근기를 내었더라. 그때부터입니다. 경제 문제 이 사람은요, 이 대목 잘 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여러분 경제가 여러분에게 까시고 여러분에게 은근키가 돼가지고 찔립니다. 아파요. 소산은 안 내고 자꾸 고통만 더 갖다 줍니다. 그게 창세기 하나님 떠난 사람이 받은 경제적인 저주입니다. 그래, 그 저주를 자기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되겠어요? 세상은 내 앞에 정복되게 돼 있는데 그 경제가 왜 정복이 안 되냐? 하나님 떠나서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은 경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경제는요, 있다고 해가 정복당하는 게 아닙니다.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경제에 정복당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내 앞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바울의 말처럼요, 빈부의 치에도 감사하고 내가 풍부함에도 감사하고, 그래 된 사람은 그래 된 사람이 경제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복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실이요, 여러분이 사실되는 날, 복음, 그 언약이 누구 통해서 잃어버렸다, 사단에 의해서 창세기 3장 사건에 사단에 의해서 잃어버렸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시켰습니다.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은 하나님 만나는 실질적인 길을 열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은 그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로 안 옵니다. 오면은 돈 때문에, 돈에 취해가 돈 때문에 망해요. 없으면은 없는 것 때문에 자살을 해요. 힘들어가지고. 훔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 이분이요, 딱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인간의 죄 문제로 말미암아 와지는 저주, 재앙. 그게 있는 게 저주고, 없는 게 저주고, 재앙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죄에서 해방시켜 버리면요, 여러분에게 와지는 저주가 다 떠나가 버립니다. 돈 있는 것도 저주 아니고, 없는 것도 저주 아니요.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복음이, 그 모든 부분에 복음이 적용돼가지고 여러분께 되어야 됩니다. 왜 내 경쟁 문제에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됩니까? 초대교회는 없어도 괜찮았는데, 이 거지들이 모여가 세계 복음을 했는데요. 그래서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그 문제에 그리스도가 진짜로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셔가지고요, 진짜 여러분을 지금 또 괴롭히잖아요. 경쟁 문제 하나만 이야기가 그런데요, 그게 건강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사람관계 문제 속에 넘어가면요, 사람관계도 중복돼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내인데 감동받고. 그 관계가 안 되는 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안 됐잖아요. 거기에 누가, 사단이 자꾸 와가지고 이간질 시키는데 그 이간질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속에 역사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 사단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멸해져 버려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게 축복입니까? 못하는 게 축복입니까? 잘해도 축복이고 못해도 축복이요. 복음 밖에 있으면요, 공부 잘하는 게 저주고 못하는 게 저주고 그렇습니다. 이 무식한 사람들이 그래 똑똑한 유대인들을 넘어서 버렸잖아요. 이 무식한 사람들이 그 유명한 그리스 사상을 넘어섰잖아요. 뭐가 답입니까? 나는 무식해서 뭐한다. 거짓말, 그런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 무식한 베드로가 사도들이 그리스 로마 사상을 넘어섰다니까요. 그래 힘없는 120명들이 맨날 잡혀가지고 사형당하던 그래 힘없는 사람들이 로마 군사력을 넘어섰습니다. 뭐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니까요. 인간이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도 안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믿으십니까? 안 믿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요? 진짜 복음 뿌리 내려가지고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것만 되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거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고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 다 돼요. 그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그 많은 약속들이 6,000가지가 되는 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마지막 한 게 예수님이 재림 오실 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5,900여 가지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개도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5,900가지가 안 이루어져도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근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속에 복음을 딱 잡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힘을 여러분 딱 가져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모여가 기도하다가 흩어지면요, 집에 가면 언제 잡혀 죽을지 몰라요. 그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불안을 뭐로? 기도로 이겼었다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불안한 일 있습니까? 박리영 군사 빼고. 창고 아버지가 불과 같은 눈동자로 때려 죽이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불신 남편들이 있는 분들은요, 좀 괴롭습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또 뭐라 시비 걸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 이길 수 있는 이 복음의 힘, 진짜로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요, 다 집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하나 잡고 기다리는데 자기 경제도 눈에 안 보이고 자기 현실도 눈에 안 보이고 뭐만 오직 복음만 보였습니다. 진짜 요 혼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다 떠나고 보입니다. 내 아닌, 내 생각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요, 내 생각되는 시간표가 와요.
그걸 깊은 기도라 그래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현실을 넘어서려고 하면은 그거 안 되면 못 넘어서요.